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인데 이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특징이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다른 데는 좀 그래도 아는 거기에 뭐 목사님도 알고 또 성도들 이름도 알고 사정을 다 알아요. 아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썼는데 거의 이제 신앙 고백이죠. 자신의 신앙 고백, 그런 내용들을 쓴 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특정한 로마 교회에다가 자기가 이제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편지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이 사전에 아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로마서의 내용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아주 핵심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부터 시작되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아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중적인 복합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할 때요, 선택을 할 때 다른 거는 빼죠. 빼버려요. 그죠? 빼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빼버려요. 그 빼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걸 다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를 선택하라. 꼭 집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다른 거는 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먼저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길에는 한 걸음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한 걸음씩 선택하는 거예요. 한 걸음만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내가 한 걸음씩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 걸음씩 선택해 나가자. 여러분 지금은 한 걸음씩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학생 시절에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자신의 그 적성을 내가 알면, 특기를 알면 바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한 걸음씩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경험을 하는 건데 한 걸음씩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의 대상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임하지만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대상이 바로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는 아주 생소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때 이중적인 의미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은 그동안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난 잘 몰라. 그렇지만 앞으로는 친해질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앞으로는 친해질 것입니다. 옆에는 사람 한번 보세요. 앞으로는 친해질 거야. 앞으로는 친해질 거라는 뉘앙스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소개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 에폭시 효과라는 그런 내용을 썼는데 에폭시가
뭔가 처음에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 바닥에 에폭시를 칠한다. 그런데 이제 그 장판을 걷어내니까 바닥이 아주 지저분해. 본드 자국도 있죠. 또 뭐 고르지 않은 표면도 있고, 또 연필 자국도 있고, 뭐 갈라진 틈도 보이고 다 보여. 이제 바닥에 가렸던 부분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흰 투명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게 에폭시. 다 이제 칠했는데 우리 강 목사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예순 집사가 목사님 이거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전기 하시는 분이 참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아주 우리 교회 이제 전기 시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분도 와서 자기가 공사를 많이 해봤는데 이거 중고공사 할 거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이 바닥 상태가 다 보이니까 속으로는 솔직한 마음속은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친해지자 그랬어요. 에폭시를 보면서 앞으로 친해지자 하고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자꾸 마음속으로. 그냥 하루가 지나고서 또 보니까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이제 에폭시가 이제 말라가지고 표면이 이제 그냥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뭐 수면 같은 수면 위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수면은 모든 것을 평평하게 해주는 것이 연못 속은 막 지저분하지만 수면이 쫙 하면은 아주 평평해지지. 그게 달빛이 비추면 달빛이 아른거리고 또 이게 조명들이 비추면 바짝바짝 아름답지.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해봤어요. 친해지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수는 이거 뭐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비친 모습, 그래서 불도 조명도 LED 조명도 껐다 켰다 하면서 이 빛이 비치니까 아름답다 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지금은 하나도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직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우리 독특하다. 에폭시 바닥 아래 있는 못자국, 연필로 쓴 흔적, 심지어 길게 흰색으로 이렇게 쫙 가위 줄지어 있는 본드 자국, 이게 추상화 그림 같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확실히 친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설계를 한 그 YG 건축의 이제 소장님이 이제 와서 보는데 바닥을 보면서 목사님 잘된 것 같아요. 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한테 아주 좋은 클라이언트세요. 좋은 클라이언트세요. 그동안 이 업자가 이 바닥을 회색으로 합시다. 천장을 검정색으로 합시다. 검정색으로 하면 여기 3층이니까 조명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깜깜하지 않아요. 괜찮죠. 위 천장을 가리는 효과도 되고 바닥을 회색으로 하면 이 지저분한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게 제안한 것도 제가 잘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설계자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는 거예요. 믿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구가 들어오거든요. 가구는 자작나무 단색깔이 이 가구가 딱 지금 이게 모든 게 이게 조화가 되면 한 폭이 예술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드 자국, 그 밖에 드러난 자국들도 이 통합이 돼서 추상과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에폭시를 이제 무광으로 처리한대요. 지금 바짝바짝하게 나는데 이게 그라인드 같이 생긴 거, 부드러운 그라인드 있잖아요. 그걸로 쫙 한번 갈아주면요 아주 빛이 날 거라고 말해줍니다. 자기가 연세대학교에 발주를 한 강의실이 있는데 이 큰 사람 도서하고 똑같이 했대요. 가서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멋있는 작품이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신뢰가 가요. 내가 잘 기다려줬구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바닥을 회색으로 했거나 천정을 검은색으로 했다면 작품을 버릴 뻔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준 덕분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큰사랑 우리 성도들이 도서관 리모델링 진행 사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이 사회에서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옛날에 구약의 여러분들 이방인들 보세요. 가서 전쟁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 소, 말, 가축들도 다 죽이고 그 가구 모든 비싼 거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정말 상대할 가치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에서 제외되는 인간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인간이라는 이 가치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예요. 이방인들과 정말 친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구원은 유대인들 뿐에게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뭐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살잖아요. 물론 이제 외국인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오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는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로마 교회가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이 로마라는 이 외국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도 있고 막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복잡한 거죠. 교회 분위기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한말로 그냥 해결해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즉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할례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구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친해질 수가 있어요. 내 경험만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 그렇죠? 내가 그래도 나는 아주 큰 교회에 다니고 있어.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야. 나는 그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 이렇게 우월감 갖는 거. 나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 이런 걸 어떻게 해?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게 자기는 사도지만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우리 가문도 훌륭하고 이런 거 주장하지 않았어요. 다 뭐처럼 내설물처럼 버리노라. 난 다 버린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 경력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평안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구별이 없다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아무 구별이 없다. 아무 구별이 없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희망의 신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 희망의 빛이라고 했는데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 우리가 낙관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희망적이다, 낙관적이다. 낙관하고 희망하고는 좀 달라요. 의미가 좀 달라요. 낙관은 날씨가 이제 좋아질 것이다. 될 것이다. 인간관계가 잘 풀릴 것이다. 정치 경제 상황이 잘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낙관이에요. 낙관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희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희망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관은 구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 모세, 또 룻, 또 마리아, 예수 다 희망의 사람들이에요. 현대 시대는 이제 간디, 마하트마 간디, 미국의 또 말틴 루터 킹, 나는 꿈이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해외 뉴스 중에 만델라, 그렇죠?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이죠. 만델라 95세 일기로 영전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는 흑인과 백인, 그죠? 이 차별을 철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일생을 그 소개를 하는데 아주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아주 힘든 길을 선택을 했어요.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투쟁하는 게 얼마나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살았는데 드디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65%인가 뭐 지지율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정적이었던 사람들 등용해 가지고 함께 나라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만델라를 향한 이 평가는요, 역사에서 적은 물리치고 그냥 자기 가까운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정권을 잡으면 이 측근들을 쓰지 뭐 그냥 다른, 그죠? 정적을 불러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근데 안 쓴다면 내가 쓰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이 뭐 청문을 해가지고 뭐가 드러나더라도 아예 임명해요.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만델라는 독특했다는 거예요. 정적을 불러다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역사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자기 원수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 같이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적들과 함께 평화의 역사를 썼느냐? 이건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만델라의 위대한 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남북 문제, 한일 문제가 아주 그냥 원수지간처럼 지내잖아요. 서로 갈등, 반목, 그렇죠? 그냥 뭐가 좀 잘 된다 하면은 그냥 우리가 괜히 배가 아프고 또 못 된다 하면 그냥 기분 좋고 그런 사회 관계인데, 이 우리나라에 정말 만델라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역사를 극복하는, 남북의 문제가 해결되고 한일 관계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희망의 사람. 지금 이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희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희망의 사람, 희망의 지도자는 뭘 갖고 있냐면 희망을 가졌어요. 그 희망이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희망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희망의 사람이에요. 희망의 사람. 그 당시에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들은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때려잡을 그런 원수들이고 사탄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품는 거예요. 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 사이에는 음식 문제, 정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엄격했어요. 이건 이방인들이 먹는 거야. 이건 아니야. 뭐 이래가면서.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약, 이 성경, 이 서신서가 아주 위대한 거예요. 그 당시 문명을 바꾼 그런 성경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구별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품어냈다는 거죠. 통일성, 하나된 평화,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5장의 주제입니다. 7절 9절 보니까 7절부터 9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 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진실성,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종이 되셨어요. 그죠? 보라, 어린 양. 하나님이 어린 양.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라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이게 역동적인 이 사건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주복만 믿는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줄 믿고 뺑 믿고 돈 믿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역동적인 에너지, 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이런 희망을 갖고서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사이를 눈녹이듯이 다 녹여버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4절 한번 4절을 한번 해보지. 4절 4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모든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갖게, 소망, 희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든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5절 보면 모든 인내와 안위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준다는 건 뭐예요?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안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희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2절을 한번 넣어요. 12절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라고 했어요. 12절은 희망이 다른 차원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희망, 역사적인 희망. 한번 따라요. 역사적인 희망. 이게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상상하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디자인 그리고 설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이라는 건 실제 일어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 왕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열방을, 이방인들까지도 열방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 다스린다. 할렐루야. 그리고 13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 평강,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마음에 고요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기 예수는 마구간에서 영을 통해 태어나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볼 때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스러워지시다. 그랬어요. 희망적인 표현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에요. 아기 예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이 청년이 되고 공생애를 펼치고 그리고 투박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거기에도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핸드벨 오늘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희망이 뭡니까? 한번 질문해보세요. 자기가 자기한테 한번 질문해보세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기한테.
희망이 뭐냐? 아무개야 희망이 뭐냐?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영순 강사의 희망이 뭐냐? 하고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시작. 강 목사야 희망이 뭐냐? 희망이 뭐냐? 예. 여기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희망이 뭐예요? 희망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희망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 희망을 누구와 함께 나누겠느냐? 누구와 함께 나누?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드리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기에 희망을 나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희망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